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기억나시는지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 가슴에 벅찬 감격과 때로는 먹먹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가볍고 예배하는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 영상에 여름 이벤트로 여름 풍경 사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탄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구원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례에 비교하죠. 그래서 탈애굽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바로 그 상징적인 과정을 홍해를 건너는, 즉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 우리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을 요청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이 출애굽을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속박받은 이 노예처럼 내 스케줄과 내 시간이 없이 노역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백성을 구출하면서 이 출애굽하기 위한 그 대장정에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는가?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를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선교지는 예배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예배를 세우는 것, 이게 어쩌면 선교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대조하면서도 이야기에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착한 아들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으로도 아주 근사한 남편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제껴놓고 뭘 그럴싸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불성설,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절단코 놓지 마십시다. 예배가 1년 365일, 적어도 52주를 내가 드리니까 다른 날은 좀 딴 거 해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배를 스킵한다든지,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 30주만 해도 과반수 이상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예배 속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
갇혀서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냐면 더 큰 노역이 닥쳤어요. 옛날엔 벽돌을 그래도 만들려고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구우라는 것이죠.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오버타임을 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한 5시간이면 끝날 일을 이제는 6시간, 7시간 해도 끝나지 않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 우리 가만히 잘 있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출애굽을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끼치게 하느냐 하고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작정된 일들을 시작하며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달아나려고 하였던 요나에게도 마침 욥바에서 떠나는, 반대 방향으로 떠나는 배가 마침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거친 악한 마귀의 공격과 괴계와 권모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쪽 교회 보니까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그냥 구멍을 뚫으려고 야단이고요. 또 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마귀들이 그냥 한가롭게 놀고 낮잠 자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고 물을 때 어느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악한 마귀가 뚫고 구멍을 내고 막 공격하는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타락한 교회는 마귀가 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혜롭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오히려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영적으로 깨닫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방해하는 것은 백성들이 더 일이 어려워져서 불평불만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외부적인 환경으로 일을 중단하거나 스탑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워도 주의 뜻에 힘있게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김한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여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름 풍경 사진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아침 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